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건강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성령님을 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어둠과 죄와 악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날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또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받은 저희들 그 구원의 은혜와 받은 은사에 합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길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담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회자 장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명년을 준비하고 기획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맡은 사명, 받은 은혜와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총으로 오른손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골든벨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며 준비한 모든 준비한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건강함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또 교구에서 교회 청소도 하고 주일을 준비하며 봉사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발전위원회와 또 우리 지원국과 우리 재무실 섬기는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교회 행정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준비하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예물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영육의 강건함과 경제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38절부터 42절까지 요한복음 19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도 조금 표현이 다르고 상황을 좀 달리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이 누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매를 맞아요, 모욕과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자기가 처형당할 장소까지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올라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십자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더하기 표기가 되어 있는 십자가 형틀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당시 고증 자료를 보면은 종대는 거기에 이미 세워져 있고 횡대를 메고 갔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뭐 횡대를 메고 갔든지 아니면 십자가 이게 더하기 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갔든지, 여하튼 재판받는 곳에서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자기가 죽을 틀, 십자가 틀, 사형틀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형을 당해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한 땅에 이 더러운 피가 묻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분리시킵니다. 땅에서 분리시켜요. 성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아요. 로마가, 페르시아가 만든 법이었고 로마가 그 십자가형을 따라서 했지만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극악 무도한 사람도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죄인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그대로 방치합니다. 1주일, 2주일, 쉽게 말하면 새들이 와서 처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한 번 십자가 처형을 본 사람은 평생 그 끔찍한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고 현장을 봤어요. 아주 끔찍한 사고 현장을 봤어요. 재난 현장을 봤어요. 화재든지 수재든지 지진이든지 그런 끔찍한 현장을 보면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내 마음, 내 삶 속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십자가형을 한 번 본 사람은 평생 그것을 잊을 수 없다. 그 정도로 끔찍한 것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결코 장례식이 없습니다. 장례식이 없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새들이 와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끔찍한 형인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께 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아닙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던 한 사람,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자라고 밝히지 않았던 숨어있던 믿음의 사람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쉽게 말하면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숨어있던 믿음을 드러내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리고 장례 치른 사람이 오늘 요셉,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실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오늘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마지막 예수님께 사형 선고했던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마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72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을 보면 부자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자기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을 이렇게 준비해 놓을 정도로 재력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듣고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세상, 그런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빌라도에게 요청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끔찍한 처형을 당한 죄수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그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에게 요청했지만 여러분, 빌라도가 허락은 해요. 왜?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나 가족이나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고가 누굴까? 누가 고소한 사람인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결국 고소했거든요. 가야바가 고소하고 안나스와 함께 대제사장인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빌라도 손에 의해서 로마 법으로 결국 정치범으로 처형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항하는 것과 같아요? 가야바에게 대항하는 것과 같아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으로 얘기하면 요셉보다도 이 가야바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죄인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인데 오늘 그 죄인 된 예수를 내가 모셔다가 내가 장례 치르겠다. 결국은 빌라도에게 요청했지만 누구를 대항하는 것과 같아요? 가야바에게 대항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굉장한 믿음과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설사 이 일을 통하여서 가야바나 빌라도나 다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미움과 적의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큰 손해가 오고 내게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수용하면서까지라도 이 일은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보면은 왜 그는 숨어 있었을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숨었을까? 오늘 여기 38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이 두려워, 이 표현이에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동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거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까지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는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38절,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내가 만나고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큰 전환점이 오는 때가 있어요. 삶의 전환점.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내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때가 있어요.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승진을 했어요. 어떤 삶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삶이 바뀌는 계기 중에 대표적인 계기가 어떤 계기인가 하면 내 생명 또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체험하면서 우리 삶이 바뀌어요. 죽음을 체험하면서, 이건 내 죽음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도,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늘 세상을 떠났다면 그 다음은 내일이 되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죽겠구나. 죽음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크게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죽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다면
그때 제자들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능력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로마의 압제라든가 죄의 문제, 악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기도,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변화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그날이 그날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젯밤 주무셨죠? 꿈도 꾸셨죠? 몇 번 깨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우리가 그렇게 지난 밤을 보냈어요. 4시간, 6시간, 8시간 지난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생명을 쉬었어요. 만약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번 달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열흘도 남지 않은 이 날이 내 생애의 마지막 달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내가 과거에 그렇게 붙잡고 의지했던 거, 그거 여전히 붙잡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거 붙잡고 그거 의지하며 살까? 아니에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면, 내 생명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살까?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미래를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고, 내가 준비한 무덤에, 내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동굴묘를 사용했습니다. 동굴묘라는 건 자연 동굴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판 그런 동굴도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바위에 새로 판 무덤, 그러니까 자연 동굴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돈을 들여서 새롭게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위였는데, 산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동굴을 파서, 인공 동굴을 파서 이건 앞으로 내가 들어갈 무덤, 나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들어갈 무덤, 이 준비된 무덤을 누구를 모셨다고요? 예수를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가 내 믿음의 주가 된다면 내가 입은 마지막을, 내가 주님을 잘 영접하고 주님을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모시고 그 다음에는 내일이 될지 내가 그 다음에 그 예수님 곁으로 가겠다.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의 믿음이고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실까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찍이 밤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이 말씀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세요? 니고데모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답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답을 얻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도 이 요셉과 같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에요.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조금씩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급진적으로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 되듯이 예수님 만나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헌신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조금씩 변화되는 듯 변화되지 않는 듯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변화되는 건요, 한순간에 나타나잖아요.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요셉과 함께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 시신을 받아서 함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이 요셉과 오늘 니고데모라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딱 붙잡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 있잖아요. 도마, 의심이 많은 도마. 제자들의 이렇게 성화를 보면은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꼭 넣어보는 그 그림이 나오는데, 성화가 있는데 그게 도마거든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일어나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신자가, 제자가 복되다.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 받은 다음에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땅에 흩어져 선교했는데, 여러분, 도마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는가 하면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이 이 도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의심도 많고 회의에도 빠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시간에 마지막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은 인생, 이게 도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또는 니고데모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도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딱 점검할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사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모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쓰고자 하느냐? 결국 요셉과 니고데모는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이제 밝히면서 나는 예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에 이렇게 장례식을 다 이렇게 헌신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헌신했던 이 두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인생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여러분 가장 감격했던 사람이 누굴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활절 아침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러 갔던, 그러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헌신했던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 가장 감격했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어떤 감격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까? 나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나는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증언하며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여러분, 시간은 내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의 시간은 점점 하루씩 줄어가고 있거든요.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야지.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24시간, 아니 1시간도 우리의 힘으로는 더 살 수 없어요. 누구도, 어떤 재벌도 하루를 25시간으로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건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잘 채우고 세우고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고 그가 믿음을 드러내며 헌신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쓰임받았던 베드로처럼, 또 도마 의심이 많았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쓰임받았던 인생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또
또 믿음의 증인, 믿음의 증언자로 오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